장로님도 계시고 선생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오늘도 강의할 내용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애 그리고 한 권의 주제를 알려고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자주 있으면 아마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 아마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한 장에 자주 등장을 하면 그 장의 주제는 아마 사랑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39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요셉이 유혹을 당하고 뭐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이 됐지만 가장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39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다른 나와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39절 9장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단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네.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또 나옵니다. 39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사건이 나오지만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구나, 이렇게 알고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4번이나 반복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을 다 배우게 돼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 가운데 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특성, 속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 편재성이 뭐냐면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장소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이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과도 함께 계시고 다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여기서 지금 4번이나 강조한 이 사건은 단순한 편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편재가 아니라 언약적 임재예요. 특별한 임재예요, 이것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있다가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라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언약했다고 말해요.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떠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편재하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계셔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편재함이에요. 언약적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한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함께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왜 순교를 당했냐면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어.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냈으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서 구원자로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 돌로 쳐 죽인 거야.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정리하나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시작. 헤로도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은 스데반이 보았을 때 요셉과 하나님에게선 가장 중요한 단어였던 거예요. 이 단어가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볼 때도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장뿐이 안 되지만 요셉의 10년의 인생이 축약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셉의 10년의 인생이 세 단계로 급속도로 막 나가는 광경을 보게 돼요.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엔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고난의 상태까지 빠지는데 이게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보세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축복의 상태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가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 재반 상황을 다 그가 이제 책임지는 자가 되었죠. 축복의 상태예요. 혹자는 물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다가 노예로 팔려가도 이 정도가 뭐가 축복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노예죠. 그러나 작은 그림 세밀하게 보면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데 안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저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그 내막을 보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때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또 고난의 상태에 빠져요. 왜요?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서 또 감옥살이를 해요. 이 세 단계가요, 17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살면,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다가 27살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년의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39장의 한 장에 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황이 달라요, 지금. 축복의 상태에 있다가, 미혹의 상태에 있다가, 고난의 상태에 있는데, 공통점이 나와요. 뭐냐 하면, 세 가지 상태에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축복의 상태에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도, 유혹을 당할 때도, 갈등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게 언약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언제나 축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왜 축복의 상태에 함께 하셨습니까? 자, 먼저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팔자고 제안을 했어요. 원래는 죽는 건데 유다 때문에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은 20에 팔려갔어요. 은 20에 팔려가서 여기까지는 저주 같아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 축복이 있어요. 왜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애굽의 노예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노예는 뭐냐면 국가 노예가 있어요. 두 번째가 가정 노예예요. 요셉은 알다시피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잖아요. 가정 노예예요. 국가 노예와 가정 노예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국가 노예는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면 칼을 주고,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총바지라고 하죠. 총알바지. 그냥 훈련도 안 시키고 칼만 주는 거예요. 나가 싸워. 가지고 죽고 진짜 군사는 뒤에 있다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가적 노예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일찍 죽어요. 전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 국가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국가 노예가 가서 평생 노역을 하다 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애굽의 가장 큰 대표적인 건물이 뭐예요? 피라미드. 이런 건 다 노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노예가 들어가면 전쟁하다 죽던 일하다 죽던 둘 중에 하나예요. 일찍 죽어요 다. 가정노예는 달라. 가정노예는 노예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높은 고관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양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노예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큰 틀로 본 노예예요. 요셉은 작은 세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지? 내 자녀의 길이 잘 안 열리지? 큰 틀로 봐서 그래요. 작은 틀로 보면 그 안에 짜잘한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요 축복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보디발의 눈에 축복을 줘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시위대장이라. 그만큼 높은 관직으로 대통령과 왕과 밀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요셉이 괜찮아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요셉이요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는데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성실해요. 일도 맡기는 너무 잘해요. 그리고 머리도 비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국 언어도 굉장히 잘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거죠. 마음에 들어서 안 되겠구나. 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요. 가정 총무의 권한은 뭐냐면 그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외의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바로 밑에 있는 사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양자와 같은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잡혀왔는데 언어를 애국 언어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언어적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종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요셉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이 이렇게 똑똑해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요셉의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심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즉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에 그 마음을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와중에 역사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디발도 축복을 받아요. 왜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볼게요.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줄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이 약속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요셉에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이 축복했더니 보디발의 가정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축복하면 서로 잘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서로 성도 아닙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선대하면 다 축복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요,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끝나면 또 많은데 이 육체적 축복까지 받아요. 요셉 39장 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17살 때 노예로 잡혀와서 나이를 먹어갈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며 좀 안 예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육체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얼굴이 어떻게 썼어요? 용모가 빼어나다.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는 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체격을 말하는 거예요. 체격.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겼고 체격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 배우나 뭐 아이돌 이런 남자들처럼 잔 근육이 많고 이렇게 체격이 좋은 거 아담하고 이쁘게 자랐고 얼굴도 잘생겼죠. 몸매도 좋죠. 여기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었죠. 자, 왜냐? 39장 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그 후에 이게 좀 불안한 단어예요. 앞에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후에 약간 또 다른 얘기가 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뿅 간 거예요. 야, 이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앞에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이제부터는 미혹과 유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항상 쓰러뜨리려고 괴계를 펼쳐요. 그때 속아 넘어간 게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때요, 7절 이후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고고학자들이, 애굽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의 비석을 고고학자들이 펼쳐서 봤는데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애굽의 여인들은 수치를 모르는 여인들이다 라는 글귀가 있었대요. 애굽의 여인들은 수치를 모르는 여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난잡했다는, 그 당시 사람.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 때, 이때는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거나 그런 거에 별로 도덕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높은 사람이고 상대는 종이고 하니까 여기에 아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이 아내는 종 중에 보니까 똑똑한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축복 다음에 오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한다. 축복 때도 함께했지만 위기 때도 함께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사단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항상 위협을 하고 항상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또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 자기의 작전을 수시로 바꿔요. 맨 처음에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승승장구하니까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 보디발의 아내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공격해요. 내가 이겼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작전을 바꿔가면서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언제나 미혹이 있고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앞에 함정이 없게 하시고 함정을 발견하게 하시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탄이 날 공격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누굴 공격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동료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뭐하러 공격합니까? 힘 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아무 유혹이 없다, 내게 아무 미혹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그냥 평안한 것 같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은혜에 빠진 사람을 공격해요. 은혜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은 늘 힘들고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할 때 사람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건, 고민하는 건 내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없으면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단이 건들질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해적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배가 두 개가 가는데 하나는 쓰레기를 잔뜩 실었고 하나는 보물을 실었어요. 어떤 거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물 실은 거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놔둬요, 그냥.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경계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왜 문제가 없죠? 왜 갈등이 없죠? 사단이 가만놔두지 않는 이유가 뭐죠? 물어봐야 돼요, 오히려. 갈등이 있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받은 유혹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건 웬만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유혹이에요. 왜냐? 요셉은 이때 나이가 27살이에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그 고위관직자의 그 유부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을 하니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건 강력한 유혹. 두 번째, 왜 강력하냐면 요셉은 형제에서 집에서 떠나서 혼자 애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것도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말로 진짜 강력한데, 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데 거절을 해버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은 거절해요. 이 강력한 유혹. 두 번째, 이 유혹이 왜 강력하냐면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기까지 볼게요. 날마다 청했대요. 날마다. 한 번, 두 번이면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날마다 청하면 흔들리는 게 인간인지라 이걸 이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혹은요, 굉장히 은밀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3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었어요. 본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네 번째, 더 강력한 건 뭐냐면 간접적인 유혹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노골적이에요. 완전. 볼까요? 어떻게 노골적이냐면 요셉이 옷을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강력한 유혹이에요. 근데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이렇게 강력한 네 가지 특성에 있는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겼다. 우리는 찬사를 보낼 만해. 요셉이 대단하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셉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셉의 의지가 굳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건 내가 굳건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처럼 보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요셉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굳건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요셉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쓰였어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즉 요셉의 마음이 굳건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쑥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받을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을 때도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언제는 함께하고 언제는 떠나고 이러지 않아요.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여인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장면까지 나오게 돼요. 고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나와 동참하고자 내게로 부르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르를 듣고 그의 옷을 내게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이건 뭐냐? 인종차별적 발언이에요. 요셉에게 그렇게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인종차별하며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정욕과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정욕은 배신당하면 분노로 바뀌어요. 사랑은 배신당해도 그래도 아닐 거야 라고 기대는 희망을 가져요. 이 여인은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당하니까 바로 바뀌었어요. 말.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얼마나 교활하냐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나왔다. 자, 옷 봐라.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없잖아요. 증거도 그 여인의 손에 있잖아요. 요셉은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감옥 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하면 즉형이에요. 뭘? 사형이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야 돼요. 원래 이때는 사형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각오라고 거절한 거예요. 근데 사형을 한다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디발이 당신의 아내의 말을 100%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래 집총해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게 난리를 치니까 보디발이 10년 동안 요셉을 보았는데 요셉이 그럴 녀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몰래 요셉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너 진짜냐? 아닙니다. 저 아시잖아요. 얘기했겠죠. 그러면 내 아내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요셉아, 너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겠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왜? 요셉이 간 감옥이 어디냐? 일반 살인자가 가는 감옥이냐? 일반 살인자가 가는 감옥이 아니라 누가 가는 감옥이냐? 애굽의 고위 관리자가 가는 그런 감옥입니다. 시위대장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즉 여기는 정치인들만 수용되는 곳이에요. 한 나라의 노예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위관리자를 만나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감옥에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를 안 만나게 하려면 이 감옥만큼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완전한 안전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감옥이 그냥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힘들지가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안전하게 됐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간수장이 이 요셉을 보고 뿅 갑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보디발 같은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였다. 간수장을 보니까 이 녀석과 어떤 신적인 요소와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하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 우리 간수 감옥을 총괄하는 사람이 될래? 이걸 맡겨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잘하니까 교도소장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해서 그 비자금을 다 본인이 갖죠.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에요. 요셉처럼 행정을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재정을 더 잘 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요셉이 뽑혔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갖는 겁니다. 즉, 이 안에 요셉이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난데 이 사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 또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약적 임재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요셉과 같이 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